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를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34장은 디나 사건이에요. 이 디나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인생은 참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하셨는데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그 반응들을 통해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야곱은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 낫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배달해서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서물하고 갔다가 그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렇게 온 후에 아마도 이제 이게 긴 여정이었잖아요. 그 위삼촌 라반하고의 갈등, 그런 문제 해결하고 또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천사와 씨름하고 막 이런 일들 거쳐서 이곳에 와서 좀 이제는 그 마음으로나 신앙적으로 조금 해이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떠난 다음에 20년 만에 왔으니까 다시 또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또 정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착하는 일에 바쁘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제 긴장이 조금 풀려져 있고 아마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능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요.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딸 디나는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여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들에서
이 디나가 제해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마귀가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보러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히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때 당시 문화는요, 결혼 안 한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빼앗아가는 일은 창피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 히족속 중 이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봤더라면 감히 이런 일을 못했겠죠. 언제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 이제 돌아와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니까 힘이 없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외삼촌하고의 관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이곳까지 친히 이끄셨고, 이곳에 올 때 야곱이 뭘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을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까지 했다고요. 그러한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 오면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읽어보면 또 나와요.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느냐 그러면 암논. 디나를 힘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세겜은 그래도 나아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족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런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러면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하고의 관계에서 개입하시고 에서의 관계에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아들들이 갔기 때문에 안 된대요.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하고 있대요. 그럼 아들들이 오면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정면으로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어차피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제의하고 할례를 행해서 제일 아플 때 가서 원수 갚는 일을 한다고. 왜냐하면 맞짱을 떠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을 찾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디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 이제 여기에 있는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또 볼까요? 6절을 보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보세요.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그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 생각이 아니면서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나를 이상하게 여겨야 돼, 내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해 놓고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놓치니까 디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야곱이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셔요. 한번 그 다음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피가 막 섞이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이들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혼합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서로 매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매매하는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 팔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는 강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제의했어야 맞는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순서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항상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들을 앞세우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는 디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6절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제의한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사실은 매매하자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 빼앗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24절이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지금 원수 갚는 것은 그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여인들을 자녀들을 다 빼앗아서 종으로 삼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 이제 입장으로 보면
막 속에 원한을 가지고 막 갚고 막 이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러한 시대에는 내가 그 힘으로 그것을 빼앗았다 그러면 그 빼앗긴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고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그것과 비교하면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짐승의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 무리하고 저쪽 무리하고 이렇게 막 이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두머리가 싸워서 이긴 팀이 어떻게 해요? 저쪽 무리를 다 거느려요. 그냥 그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들어가요. 그게 이제 짐승인데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인지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쪽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막 원수 갚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속에 어떤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제 끝까지 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은 이런 큰 일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올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에서와 만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놓친 거예요. 어디에서 놓쳐요? 약속의 땅에 와서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디나이들이 딱 터지고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외삼촌 라반의 문제도 하나님,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와서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이제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디나일도 사실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느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안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들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놓친 게 뭐가 있어요? 예? 뭐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놓쳐요? 약속의 땅에서 놓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떠날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얻잖아요. 근데 정작 약속의 땅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미연에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보기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하고 늘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동행하면서 다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주셨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상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넘어져요. 알고 있는데 넘어진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항상 언제 오느냐 그러면 이럴 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전쟁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짓고 평안해졌을 때, 궁궐에 있을 때 그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승리를 주셔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멀리 외삼촌 댁에 갔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에서는 자기 길을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왜 넘어졌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제대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만일에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지만 지금 야곱은 그러한 일들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와야죠. 중심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어야죠.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일어나니까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아들들이 희족속을 남자들을 다 죽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약속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35장 1절에 뭐냐면, 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오후 예배에 나누게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 속에 온갖 우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근본적인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면 왜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것과는 달라요.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실체, 야곱의 실체를 다 드러내놓고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일어나 너 베델을 올라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어떻게 해요? 쌓아라. 예배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사실 기억해라. 그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에서 네 삶이 출발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 삶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거야.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등잔 밑이 항상 어두워요. 요즘은 뭐 등잔 밑이라고 할 게 없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큰 함정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그 아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는 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더니만 나중에 부귀의 영화를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혼인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 아니 여로보암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보복을 잃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약속의 땅에 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찾아야 이 문제가 풀려. 그래서 하나님의 베델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놓치느냐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친 것 사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놓고 헤매지 않고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문제를 만나가지고 근심과 걱정하고 사람 눈치 보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 신앙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데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놓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되 그곳에서 문제를 만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